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세상의 믿음도 관계를 통해서 두터워져요.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선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출발하였던 그때를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 지난번에도 갔는데 또 그 말씀을 하셔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 고모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 그래서 또 가고 또 가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심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태어난 자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다시금 태어나겠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결단이 있는 거예요. 교도소를 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태어나라. 새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뭔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앙도 그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방식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고 태어남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창조된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낳은 바에 사람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성령으로 다시금 잉태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나를 낳아준 부모를 향해서 학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모른 척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우리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갈등 속에 미워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도 하나님께서 낳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낳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어지는 게 말세예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요즘은 누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랑의 표현이 요즘은 얼마나 홍수와 같이 많아요. 손하트도 있고 팔하트도 있고 요즘은 뭐 볼하트도 있고 우리도 예배 시간에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모임을 가면 사진을 찍으면 늘 하트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를 붙들어주는 손길보다 경쟁과 시기심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홍수가 나면은요 먹을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은 넘쳐나는데 집을 휩쓸고 가고 산사태가 나게 하는데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해요. 우물도 다 흙탕물로 덮어버리고 사랑을 외치는 사랑을 말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손짓은 너무나 홍수와 같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점점점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에 갈구하는 삶이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안에 우리는 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동역들을 더불어서 살피며 살아나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세상이에요. 그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 신앙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한 담을 쌓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더불어 부딪히며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세상은 야, 뭐하러 그렇게 예배 드려? 뭐하러 교회가? 적당히 살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가면 뭐가 유익이 되냐? 밥을 주냐? 뭐를 주냐? 내 마음껏 살아가. 세상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예배예요. 예배 말고 우리가 구별된 삶의 모습이 뭐가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존재, 삶이 예배예요. 예전에 그런 예화 드렸잖아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이가 먹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사람, 늘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가면은 목사님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 성경책도 찬송가도 제대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교회를 갑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가면은 목사님 얼굴도 안 보이고 성경도 잘 안 보이고 성경도 제대로 안 보이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지도 않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 안에 얼마나 깊은 뜻을 깨닫고 살아가겠어요. 그저 하나님,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은 적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삶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겨라.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몇 시간 후만 되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처절하게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겼다 말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잖아요. 고난이 뭐가 이긴 거예요? 피 흘림이 뭐가 이긴 거예요? 처절하게 죽었는데 그게 거기에서 무슨 승리의 요건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였어요. 어렸을 때 싸우면은 그러잖아요. 동생이 까불어서 때렸어요. 싸워요. 부모는 뭐라 그래요? 할머니들은. 예,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많이 살아봤으니까.
지금은 내가 옳으니 너가 옳으니 서로 싸우고 큰 소리를 내고 울고 법석을 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가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 부모는 그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것, 그것을 아니까 형을 불러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세상에서도요, 지는 게 이기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한 발짝 물러나서 나중에 그것이 내게 더 큰 유익으로 나타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는 상황이지만, 고난받는 상황이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야.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고난 속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복수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서 내가 저 사람의 콧대를 눌러야지.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나가. 그게 이김이에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의 이김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믿음 안에 폭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원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고난이 성경은 패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패가 하나님 앞에 단절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안에서 당신의 선함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 가진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전에 드렸던 예화, 아버지와 아들이 남극의 빙하를 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어요. 바람이 얼마나 불었겠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으니까 그 얼음덩이들이 바람에 불리는 그 방향을 따라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빙하 하나가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얼음덩어리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빙하 하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빠, 다른 얼음덩어리들은 다 저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데 왜 저것만은 반대로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얼음덩어리는 작아서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가지만 저 얼음덩어리는 밑에 큰 빙하여서 그 밑바닥에 있는 바다의 조류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변해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에요. 쫓아가기도 힘들고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 삶 속에도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소망이 있지만 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함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 맡겨진 삶이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갈까? 무엇을 선택할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잘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분인데, 내가 어느 한 길로 걸어가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머물러 있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두십니까?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에게 미리 언지라도 해주시면 내가 준비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곁에 있었어. 너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에도 내 곁에 있어. 내가 고난 속에 괴로워할 때도 내가 내 곁에 있어. 자식 기르면 그걸 느끼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나가서 게임하고 노는 부모는 그 부모가 아니죠. 같이 옆에서 잠도 못 자고 옆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자식이 수술대에 누워있으면 내가 누워있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해요. 예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이 주신 믿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굳건함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이겨야지.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어때요? 지배자가 되잖아요. 싸움에서 지면 어때요? 여러분,
지는 것은 누구도 싫어해요. 누구도 싫어해요. 저희 목회자들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축구하는데 제가 별 기술이 없어서 그나마 순발력이 좀 있어서 골킥을 봅니다. 그건 뭐 누가 뭐 이기라고 막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골 먹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지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앙도 이겨야 돼요. 지면 괜히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돈 벌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다 잘 돼야 돼요. 육체로도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되면 좋죠. 성공하면 좋고 돈 많이 벌으면 좋고 권력을 가져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김은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지배자로 사는 거예요. 지배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왕노릇하리라. 왕은 뭐예요? 피지배자가 아니라 지배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에 실패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패배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요. 이기는 삶 속에는 사랑이 있고, 이기는 삶 속에는 믿음이 있고, 이기는 삶 속에는 소망이 있고, 이기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세상은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고통스러우면 지옥과도 같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면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악함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또 이기고 우리가 또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기고 또 이기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승리의 백성으로 다 승리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